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Jao tebi Korozaine, jao tebi Betsaido, da su se u Tiru i Sidonu zbila čudesa koja su se dogodila u vama, odavna bi već sjedeć u kostrijeti i pepelu činili pokoru. Ali Tiru i Sidonu bit će na sudu lakše nego li vama. I ti, Kafarnaume, zar ćeš se do neba uzvisiti, do u podzemlje ćeš se strovaliti? Tko vas sluša, mene sluša, tko vas prezire, mene prezire, a tko mene prezire, prezire onoga koji mene posl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72명의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72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72개의 민족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속에는 어떤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여러 번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것에 관해서 경고하셨고 기도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라, 당신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일이다, 영원함을 얻을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 지상의 축복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즉 그분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즉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 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고 자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좋은지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함부로 바꾸어 놓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복음에 등장하는 도시들을 저주하십니다. 코라진, 베사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5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명했지만 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도 회개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충만한 축복, 이 지상에서의 충만한 축복과 영원한 삶 속에서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복음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동료 수도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형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2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 혹은 신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집을 나와서 제 생각대로 제 삶을 살았습니다. 즉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던 저였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날도 자정이 지나서 저는 집을 나와서 중심가로 갔습니다. 시내로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수도원 앞에 수도자, 수녀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녀님 한 분이 수도원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자인데 이 한밤중에 수도원 밖을 나오시다니요. 그러자 그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이곳에 제 가르멜 수도자들, 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이 수도원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제 동료 수도자들이 멀어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형제님, 아내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십시오. 형제님의 하느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 즉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행동도 바꾸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저의 행동과 하느님을 향한 제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적, 이러한 미팅이 없었다면 저와 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이런 기적들은 바로 그 형제에게 열매를 맺었고 그 형제를 비롯한 그 가족을 구했습니다. 이 형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이러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기적적으로 만난 뒤에 삶이 바뀌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과 좋은 열심한 신자가 되면서 살아갔고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성령의 말씀에 순명하며 평생을 살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령와의 미팅이 저를 바꾸어 놓았고 가족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뜻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수락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하느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삶 내내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모범, 훌륭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밀라노의 한 주교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회개의 가장 훌륭한 모범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여러 여자들과 여러 여성들, 자매들과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방탕한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충고를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회개하고 삶을 완벽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살아갔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느 날인가 그 형제 청년을 만났고 어느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인사를 했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네를 나는 모르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아닙니다. 라는 뜻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 과거의 그 삶, 그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인가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리의 여자들은 자꾸 그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완벽히 회개한 이후 그는 그 여자들에게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나는 전에 제가 아니다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회개한 뒤에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조언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산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좋은 삶을 살고 저의 모든 죄는 과거에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죄와 악을 버리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하느님의 참 모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참 모상, 즉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모상을 받아들이는 것, 곧 영원한 삶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기쁨을 받아들이며 하느님과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아픔과 고통, 눈물은 이 세상의 삶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 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들도 또한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가파르나움, 벳사이다, 코라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묵상합시다. 그렇다면 이건 메주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장소는 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와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방문했고 많은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고 난 뒤에도 많은 이적과 많은 회개가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을 방문했던 것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또 내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과 내 말과 표현을 듣고 보면서 이 장소에 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에 등장하는 세계의 도시와 비슷한,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에서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이 불행한 세 도시의 출신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충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덕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간, 이 복음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불행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 지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지금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듯 하지만 내일이면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예수의 소아 성녀 데레사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속해 살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얻도록 합시다. 아멘.